제가 작년에도 여쭤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평소 우리는 주님을 어떤 캐릭터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주님을 무슨 개혁가나 혁명가, 전사 혹은 투사 같은 이미지로 연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고 한없이 관대하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내가 어떤 짓을 하면 어떻게 살든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는 분. 그런 유순한 분으로 연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연 옳은가? 그거야말로 어떤 편견이 아닐까? 선입견이 아닐까? 주님의 한 단면만을 본 우리의 일방적인 시각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고 내일 모레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은 올해가 500주년이 아니라 2000주년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원조라기보다는 주님이 종교개혁의 원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종교개혁, 사회개혁의 진정한 원조십니다. 다만 루터를 위시한 중세의 여러 개혁가들은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주님의 그 개혁 정신과 성경의 개혁 전통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비로소 재발견하고 되살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개혁의 봉화를 재전화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그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떤 부분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개혁의 기수, 개혁의 원조가 되게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주님은 30년간 사적으로 사셨죠. 사적인 개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31세 되던 해에 비로소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는데, 공생애에 들어가셨는데 그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또 주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본문을 보십시오. 1장 14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30년간의 사적인 생활을 끝내시고 3년간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와 시점과 또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특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사건이 바로 주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또 그 시점은 요한이 붙잡힌 직후라고 합니다. 또 처음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장소도 요한이 활동을 하다가 붙잡힌 현장인 바로 그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공생의 제1성이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공생의 제1성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한반도, 무슨 일본 열도, 중국 대륙, 그런 지리적인 개념으로,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영토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죽어서 가는 뭐 천국, 천당.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건 무슨 그 영토 개념이 아니고 주권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정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관철되는 세계가 바로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굳이 천국이 아니더라도,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관철이 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헤롯 왕에게 붙잡혀 들어갔습니까? 헤롯의 폭정과 헤롯의 비리와 죄악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성토하다가 국가원수 모독죄로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한이 정치범으로 당국에 붙잡힌 직후, 아직은 분위기가 여전히 살벌한데, 여전히 공안정국인데, 주님이 그 사건 현장인 갈릴리로 직행하셔서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얼마나 모험적입니까? 다 지금 두려워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있는 판인데 주님은 그 현장에 뛰어드셔서
헤롯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외쳤습니다.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현실 정치, 살아있는 절대 권력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고 선전포고고 도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당시의 모습이신데 어떻습니까? 정적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대담하고 또 개혁적입니까? 또 그 다음 행보는 뭡니까? 역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었던 갈릴리에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 선포가 사회개혁 혹은 정치개혁이었다면 여기 예루살렘에서의 두 번째 사역은 종교개혁을 뜻합니다. 주님이 유대교의 성지, 유대교의 심장,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폭력적으로 정화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4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는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에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개혁하신 사건은.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나오잖아요. 아마도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나오는 것으로 전하고 있는 공간복음의 얘기가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주님 공생의 맨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비중과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난장판으로 어둔갑한 모습을 보신 주님이 격렬하게 의분을 터뜨리시면서 장사꾼들의 집기를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비둘기와 양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이 대목을 보면 더 신랄하고 과격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인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자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젊은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만세를 부르면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데 반해서 소위 성전 주인을 자처하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이를 갈면서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행하느냐 하며 대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주님의 행동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난동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엄연히 갑자기 어떤 시골뜨기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집기를 둘러엎고 돈을 쏟고 채찍을 휘두르고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그 사람들 편에서 볼 때 어이없는 짓입니까? 사실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려면 양이나 비둘기 같은 염소 같은 제물이 필요하고 먼 이방에서 온 순례자들은 그런 제물을 가능한 한 성전 가까이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물을 사고 헌금을 하고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는 필히 외국 돈을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 당국이 아예 성전 안에다가 양과 비둘기 파는 시장을 조성하고 환전소도 설치해서 순례객들, 예배객들의 편의를 도운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고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너희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성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순례객들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외부에서 준비해 오면 무조건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퇴짜를 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공인을 받은 성전 뜰에서 파는 양이나 비둘기에만 재물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예배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뜰에서 파는 비싼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돈으로는 헌금도 할 수 없고 재물도 살 수 없고 성전 세도 낼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외국 돈을 유대 돈인 세겔로 바꾸게 했습니다. 환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환율을 적용을 해서 폭리를 취한 거예요. 돈을 바꿀 때마다. 그런데 그 성전 내의 장사꾼들이나 환전상들은 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고용인,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들의 행포와 강도 행각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소리 지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강도의 소굴이 되고 시장판, 난장판이 된 성전을 점화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가톨릭에 대한 분노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지금의 교황청으로 쓰고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자금이 바닥이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막대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면죄부를 발행한 겁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부적입니다.
그걸 사면 사는 만큼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면죄부는 특히 살아 생전에 이렇다 할 공덕을 축적하지 못하고 죽어서 아직까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그 자기 부모나 조상들에게 그 효험이 즉각적으로 미쳐서 면죄부를 살 때 돈통에 짤랑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그 살아생전 축적한 공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옥에 대기하는데 면죄부를 비싼 돈을 주고 많이 사면 연옥 경유하지 않고 곧장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야말로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당시 루터는 수도사로 신부로 독일 동부에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철학 교수로 또 성서신학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로마서, 구약 시편, 또 갈라디아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뇌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자기가 연구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좌절하고 회의에 빠지곤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습니다만은 때마침 이 면죄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루터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인 슐로스 키르시 그 정문에 95개 조항, 가톨릭의 그 가르침이 틀렸다, 잘못됐다, 95개 조항이나 이제 열거를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게 중세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옛날 주님 시대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며 상거래하던 일이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중세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며 대대적인 종교 장사를 벌였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치고 강도의 소굴 아닌 곳이 있을까요? 장사하는 집 아닌 곳이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틀림없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시장판으로 만들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막 채찍을 휘두르실 것 같습니다. 부디 주님이 바로 개혁의 원조시고 일찍이 개혁의 참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분이시라는 사실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원초적인 개혁 정신과 또 중세 종교개혁가들의 개혁 전통을 잘 계승하기로 우리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 시대 교회와 사회의 진정한 개혁의 주체들로 거듭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